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자는 당신뿐이다.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자는 당신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당장 우리 몸에서 병으로 이게 터져 나오는 그 부분을 고치는 그 응급 작업을 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적인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그 병의 원인, 왜 이런 병이 시작됐나라는 그 시작점도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그 위기, 응급의 시간이 지난다면 좀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은 이제 병의 근원, 그 원인을 잡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떤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삶에 급하게 터져 나온 응급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바르게 발견하고 제거해가는 그런 일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이 꺼졌다면, 응급적인 상황이 넘어갔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문제의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상의 삶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건 대체로 보면 급하게 다가오는, 먼저 응급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소중한 일이라는 건 그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거해가는 그런 일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하루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이 시간표 가운데 넣고 그걸 해결해가는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뿌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응급적인 문제, 중요한 일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적으로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 그게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 됐든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누고 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잘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제 전도 그 여정에 관련된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부터 보면 1절,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흥왕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보니까 아주 다양한 다문화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게 이제 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니그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처럼 아마도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또 루교라고 그랬는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북아프리카 그 키레나이카 지방, 그러니까 현재 리비아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었는데 이제 그곳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루기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헤롯과 이제 직접적인 친척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 같은 그 이 유모 밑에서 함께 자랐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마나엔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함께 그 교회 가운데 중요한 리더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박해를 하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이미 헤롯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절을 볼 때 이제 보통 어떤 기록물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나갈 때 대체로 보면 비중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적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는다고 볼 때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울은 지금 맨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중요한 사람을 말하고 및 사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다양하게 헌신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처럼 보이진 않을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당만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의 현장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켰고,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및 이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니까 거의 세워진 지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었을 건데, 함께 동역하는 핵심적인 인물들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열된 것처럼 많이 있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을, 바울을 바나바와 엮어서 세워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제 첫 전도의 문을 여시는,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 지역은 일단 예루살렘 교회와 그다음 안디옥 교회를 이제 본거지로 해서 거기로 이제 점점 더 넓어져서 지중해 서쪽으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서방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크게는 이제 1차로는 갈릴리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고, 2차로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 고린도 지역, 보통 그때 당시 행정구역, 로마 행정구역은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으로 돌게 되고, 그다음에 3차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이제 걸쳐서 이제 그런 이 선교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바울이 선교보다는 죄수의 몸처럼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제 로마로까지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로 이제 전개가 돼 갑니다. 이제 이 모든 선교 여정의 시작점은 이제 바로 여기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뭐 시리아 안디옥 이러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거기가 시리아 지역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통치할 때 그곳 지역의 이름을 수리아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 거기도 보니까 아가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거기가 원래는 스파르타 있는 그런 그 지역하고 아테네였잖아요. 이제 그 이름들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이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이제 첫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을 주도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이미 뭐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었었지만, 그것이 사실 그 시대에 그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왕따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흉년까지 이제 끼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정도, 그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있고, 이 안디옥 지역에 수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율법주의 문제 같은데도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선교를 향한 그런 여력,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각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어서 그들이 그냥 모여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핵심 멤버인데, 부름받은 멤버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정의 길을 육지로 간 게 아니라 먼저 실루기아 항구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구브로는 섬이죠. 키프로스 섬, 뭐 사이프러스 섬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로 간 겁니다. 이 키프로스,
이 사이프러스 섬은 어떤 데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 상황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곳곳에 생겼고, 이제 그 이 키프로스 섬에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출생하고 자랐던 레위 지파이면서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는 뭐 이 키프로스 섬에는 뭐 전쟁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피난을 갔거나 했던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회당들도 거기에 이제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교를 떠난 이 일행이 키프로스 섬에 이제 살라미라는 그 키프로스 섬의 동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여러 유대인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전도의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디를 가든 간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곳에 모였을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기회들을 그들이 가진 겁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도라는 게 전혀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보면 이제 그런 유대인들과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디아스포라와 이제 관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교회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 전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와 뭐 전도와 이런 걸 뭐 전도 행사와 이런 걸 통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연결된 관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다가 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에 우리의 힘과 재정과 우리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유대인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펼쳐서 이방으로 흘러가게 했듯이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2021년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셀 모임의 현장이 바로 이제 그렇게 모든 관계들이 함께 모여져서 마치 유대인 회당처럼 그곳에서 복음이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전도의 터로 우리의 셀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첫 선교의 경험을 쌓으면서 그 일행들이 키프로스 섬 이제 곳곳을 돌아다닌 겁니다. 거기만 간 게 아니라 이 살라미라는 곳에만 간 게 아니라 거기를 시점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훑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 도시 파포스까지 가게 됩니다. 이 파포스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바보라고 돼 있거든요.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죠. 그러니까 파포스에서 총독인 서기오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가 이 바울의 일행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총독 곁에 함께 머물 수 있었던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예수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진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사람이 이 총독이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냐, 이렇게 꾸중하면서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쳐서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즉시로 그냥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총독 같은 경우 그걸 믿는 거죠.
또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의 전하는 것을 믿고 그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두 가지 모습들이 있죠. 환영을 하거나 적대를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정말 영생의 길이라고 확신을 해서 너무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귀하다고 해서 항상 좋다는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들에게 전해도 너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해도 거부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말씀의 확신 위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서 있지 않고 자꾸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전했을 때 느껴지는 이렇게 반응으로 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쓸리면 나중에는 우리 자신조차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까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먼저 기억하시고 그렇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아십시오. 우리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이 열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이제 그런 찬스를 잘 우리가 이 파도를 친다고 그러는데 파도를 칠 때를 잘 우리가 또 발견을 해서 전한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해가 됐던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실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없는 우리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총독의 측근이 복음의 소식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뭐 그렇게 만든다고 해도 전해야 될 복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하듯이 저는 2021년 우리의 셀 이 사역의 터가 정말 이런 역사와 이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되심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것들을 꿈꾸시면서 담대히 우리 말씀으로 준비하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방해하고 막아선 사람이 지금 유대인 거짓 그 선지자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도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데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봐도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이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신성모독으로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고 스데반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굉장히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만 그랬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굳이 죽이고 제거하려고 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보면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이익에 손해가 되는 그런 욕심이 그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바로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고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포스에서 만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그랬잖아요.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의 경우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굳이 소개를 하지만 이 사람이 철저한 무슨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바울과 뭐 바나바의 일행을 방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보면 이게 자기 기득권을 뺏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하고 하면 마술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금하는 건데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비록 유대인 마술사다 그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권력층에 가까이 붙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포스의 도시 총독 이 서기오가 지혜로워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해서 듣고자 했다고 했는데, 지혜롭다라는 게 뭡니까? 아마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포스의 이 도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는 그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의견을 잘 수렴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이 바예수도 가까이 둔 거고,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뭐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서기오가 그런 전하는 것을 놀라워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당연히 자신의 그 관심이 더 이제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다 이뤄져 가고, 그 다음에 주도권도, 기득권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걸 시기를 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여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동한 거죠. 의의 길과 하나님이 전하는 이 바른 복음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스데반이 죽는 그 일의 뿌리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 권력의 암투를 벌이던 이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적대적이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챙기던 이익에 손해가 생기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적대적인 이 정당들이 다 하나가 돼서 결국은 뭐예요? 그 욕심, 그 뿌리, 그 죄의 근원에서 나오는 이 욕심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결국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또 오늘날도 예수를 뭐 믿기만 하면 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뭔가 이익이 있을 때는 교회당이 미어 터지도록 밀려 들어옵니다. 뭐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갖다 바치면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물 빠지듯이 싹 그냥 다 빠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적당히 깎고 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원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안다면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확실하게 전달돼서 누구라도 그걸 알게 되니까 자꾸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거기에만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그냥 달콤한 그런 것들만 먹으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르게 조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그래서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이 마음 속에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잘 점검해보고 바르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전도인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총독 가이오가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이 마술사가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믿고 주의 가르침에 놀라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 총독 가이오가 정말 바르게 믿게 되고 믿음이 들어간 건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바예수라는 그 이 마술사가 장님이 되는 걸 보고 잠깐 충격을 받고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그 이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놀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빨려드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으로 딱 기초를 잡지 않으면 그게 금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록들이 없어요. 이 총독 가이도가 어떻게 됐다, 그냥 이렇게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이 누가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복음의 소식이 전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다,
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는 듣는 이가 누구가 되든지, 이 독자가 누가 되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뭐 평민이든 노예든 권력자든 현대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하는 자들의 말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누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록을 적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 같은 경우 이렇게 복음이 이제 처음 전파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키프로스 섬이 이제 그 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우리나라 경기도의 한 90% 정도? 그 정도 되는 섬입니다. 1878년에 영국령이 됐다가 1960년에 독립을 했는데, 또 이게 나뉘어요.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리스계,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계 갈등이 심해지다가 이제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964년 유엔 평화 유지군이 파견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에는 그리스와의 이제 합병을 주장하는 그리스계 장교의 주도하에 구테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975년에 그래서 북쪽 키프로스는 댕크타시를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뉜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1983년 북키프로스는 이 북키프로스 터키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친터키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키프로스는 현재까지 우리처럼 그런 식으로 분단 상태로 남아 있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있죠. 유엔을 비롯한 뭐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남키프로스를 대표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키프로스 같은 경우 자기들 편인 터키 정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로 인정해주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그냥 우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키프로스 섬 뭐 살라미에 내려서 전도를 하면서 파포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지만, 이 요즘처럼 포장도로나 편리한 이동수단이 없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꽤나 험난한 길이었고, 꽤 시간을 잡아먹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다가 포기할 만한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전도자들의 수고와 사명으로 걷는 그런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되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세상에 전하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나는 과연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가 바로 보냄을 받은 땅끝이거든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전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입술은 나의 입술이지만 단지 알게 하는 전달자일 뿐이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나의 느낌, 내가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해야 될 입을 굳게 닫고, 심지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비추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적당히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세상이 다 하는 것 하지 않겠다고 하면 괜히 막 왕따 당하고 뒤처질까 봐 그냥 세상 흉내내고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고, 그러니까 보이는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 쓰고 더 신경 쓰다 보면 생명의 관계까지 놓치게 되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상식을 추구하는 삶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무언중의 외침, 살아있는 외침과 같은 거죠. 그런데도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건 뭡니까?
본문에서 살핀 유대인 마술사와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자기가 즐기고 누리며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못하게 할까봐, 다른 이들에게 뺏길까봐,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하나 놓치기 싫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들리고 있는데도 계속 귀를 막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불편하니까 공격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위기감을 주고 부담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걷는 이 천국의 길은 이 땅에서 좁은 길로 보이고 막 마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오는 그런 관중이 거의 없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이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증거한다라는 거, 세상이 모른다고 하니까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증거해 주실 거다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각자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보지도 않고 워낙 세상이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그냥 조용히 머리 숙이고 입을 다물고 살아가므로 주의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 머물러 구원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는 주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된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마음과 입을 벌려 주의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의 진심이 전파되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당신의 준비된 백성들을 추수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주의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내 가정 속에, 내 사회 속에, 내 친구들 속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